바른 신앙, 바른 교회의 특징은 반드시 말씀 중심에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매우 진중한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 바른 신앙과 또 바른 교회의 모습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현장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빌라도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상에서 7개의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상 7원이라 그래. 십자가상에 7가지 말씀. 그 가운데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의 이 협박에 의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도록 허락을 합니다.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십자가 밑에서는 또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매우 기이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었던 옷들을 나눠서 서로 가져가는 거죠. 다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한테는 기이한 일이지만 당시의 관례를 보면 이런 사형수의 옷들을 다 찢어서 서로 가져갔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상인 가운데 그 십자가 밑에서 이 로마의 군병들이 이 예수님의 옷을 이제 찢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속옷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으로 짜여져 있으니까 찢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이 군병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통으로 된 옷이니까 찢지 말고 우리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다 가져가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속옷이 통으로 짜여져 있으니까 찢는 것보다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행을 하여서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가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로마 군병들에게 있어서는 관례적으로 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20편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앞서서 다윗이 예언한 그런 시편 말씀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례대로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다 찢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이 통으로 짜여 있으니까 관례대로 찢지 않고 제비 뽑아 가져간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거 맞잖아요.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잠언 기자가 말하듯이 제비는 사람이 뽑았으나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형 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제비를 뽑았지만 실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성경이 그는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가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또한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주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또 이모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게 이 마리아들이 이제 이름이 다 비슷하니까 그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창에 찔려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리는 것을 보고 정말 제정신으로 서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현장에, 그 십자가형의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또 누가 있었냐면 사도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면 사도 요한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현장에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연히 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상식적이지 않느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이 현장의 모습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어린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였을 때에 시므온을 만나자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잉태하였던 그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말하기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표현을 잘 보여준 거죠. 그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그 아래에 있었던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칼이 마음을 찌르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하죠. 그리고 마리아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2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인데,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고,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효도하라는 거죠. 자, 효도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함께 하였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갔고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누구는 도망가지 않은 겁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사도 요한의 신앙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은 십계명에서 말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끝까지 충실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품성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우리 역시 이 십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들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신 이 현장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단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행하였던 그 고통 가운데 들려졌던 그 말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이 십자가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분명한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진 제비뽑기의 현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거 당연히 늘 하던 관습대로 하는 건데 하필 예수님이 입은 옷이 통인 옷이라 찢기가 뭐했다. 또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우연을 믿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과학의 시대에 우연에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진화론은 우연과 무한한 시간과 그리고 비인격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연히 우주가 생겼습니다. 우연히 우주의 물질이 지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소금이 있는 물질이 지구와 충돌하였고 우연히 물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습니다. 다 우연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그 장면의 우주의 탄생,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연과 마술과 신비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생각하는 것. 그럼 어떻게 우연히 생겼다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이클 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인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어렵고 힘든 책인데 다인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그 생물학자인데 인간의 몸 정말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환원 불가능한 모습들이
인간의 이 모든 내장 기관에 이 뭡니까 혈관 기관에 다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손에 상처가 나면 바로 작동을 해가지고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이 작동이 틀려지게 되면은 사람 죽게 됩니다.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기능들은 완벽하게 그 옛날부터 지금 과거부터 오늘부터 미래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연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세포가 환원 불가능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연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진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합당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일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구속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주의 존재와 운행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물론 마이클 베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간을 만들고 우주를 완벽하게 만든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아니고 지적 설계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지적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 없어요. 이 우주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우연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 그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현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존중할 수 있지만 누구라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존중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는 장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함께한 요한에게 예수님은 마리아를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장수의 복이 있죠. 그리고 잘 되는 복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투엘리는 이 사건을 주석하기를 이것은 요한에게 주어진 영광이었고 요한의 사려 깊음과 그의 충성심을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이었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의 내용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런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지금 누가 있었다? 사도 요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얼마나 모셨는지는 사실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니케포프스라는 교회사가는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마리아가 살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또 그 교회사가들은 마리아가 에베소로 함께 사도 요한과 이주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에 가면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 이렇게 설명을 보게 되면은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역사가의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다라고 이것이 큰 영광입니다. 요한이 받은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 주신 선물은 부모 공경에 해당되는 것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탁하였다는 것이 마리아를 숭배하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부르기를 여자여 호소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여자여, 물론 이것은 존칭이 언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르심은 마리아 역시 한 믿음의 여인으로 일생 동안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예수 믿음으로 일생 동안 살아야 돼요. 그죠?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육신의 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한 여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가르침을 줄지언정 마리아가 예수님 숭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부탁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마리아 숭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사람은 존중할 수 있지만 누구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믿음을 참되게 완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념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은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힘들어합니다. 아직 어려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설교를 가볍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수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낮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늘 자라나야 돼요.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점점점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이 은혜의 자리에 자꾸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갈 때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에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깊이 알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찾기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사신 세 번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렇죠? 나의 삶에 우연히 된 일은 없고 내 힘으로 되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복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한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12제자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지킨 것은 오직 사도 요한뿐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멀리 있거나 도망을 갔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변함없는 요한에게 매우 소중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과 땅에서 잘 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제자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문화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갑은 정말로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였고, 폴리갑은 정말 아름다운 순교자였습니다. 그 교회사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살았던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정말 폴리갑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의 제자냐?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잘 공경하고 그를 잘 섬김으로 인하여 정말로 장수하는 복도 누리고 정말 이 땅에서 잘 되는 은혜를 보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나의 최선이 나의 최선의 열매가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의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나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교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므로 다가오는 일을 가운데 혹 실패할 때 좌절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짓는 일에는 결코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듯하게 보여도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단과의 연합은 아무리 좋은 일이랄지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단적 사상을 가진 자들과 쉽게 연합을 하는 일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고 사람 동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단과의 연합은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단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를 값싸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값싸게 팔아서는 안 돼.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이단과 연합해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결국 이단에게 면죄부를 주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에다가 내동댕이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되지만 그 어떤 것도 죄 짓는 일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 보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존중하지만 숭배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것처럼 죄 짓는 자들과 연합하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단과의 연합은 하나님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중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그런 이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하나님 잘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